저희가 수요일 저녁에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들은 지금 역사 순으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다니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다니엘의 말씀의 5장까지 쭉 하고 나서 그 사이 어간에서 이 에스라가 들어가고 이렇게 오늘 1장 말씀이요.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이 다 죽고 나서 그 뒤에 에스라 뒤에 말씀들이 또 나오게 되고 또 에스라 말씀들이 함께 또 엮이면서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더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서가 그렇게 갈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은 전반적인 큰 그림을 좀 한번 그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앞에 또 그림 보여드리면 그림도 좀 보시면서 이스라엘이 저랬구나 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 가운데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근데 망할 때 그냥 망한 게 아니고 한 번에 망한 게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꿈꾸셨습니다. 그것을 출애굽할 때부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렇게 잘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 분배를 받고 정복하면서 다스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안에서 점점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들 있죠? 이것들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냐면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러한 사사기 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이고 보아스 있죠. 그렇게 해서 2세 쭉 해서 다윗도 나오잖아요. 그게 사사기 바로 기드온 때쯤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의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보니까 저 나라도 지금 잘 살고 저 나라는 왕이 있는데 왜 우린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왕을 요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뽑았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죠.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다윗, 솔로몬. 그러면서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해서 남유다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위에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살게 됩니다.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그 세계사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남쪽의 유다는 남유다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그때 살던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 예언했던 사람은 이사야, 그리고 그때 한참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외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그리고 그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누었던 다니엘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그림인데요. 이거를 보시면 1차, 2차, 3차에 포로기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그림을 잘 보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좀 젊어 보이지 않아요? 예,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젊은 사람들이 있죠. 저 첫 번째 그룹 안에 누가 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그리고 나라의 귀족의 자제들, 뭐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로 끌고 가게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BC 597년에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끌려갈 때 여호야긴 왕이나 아니면은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바벨론 포로지에 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던 그 말씀이 바로 에스겔 말씀인데, 그게 두 번째 에스겔이 끌려갔던 상황이고요. 그래도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좀 몰골이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세 번째 어떻습니까? 뒤에 보니까 불났죠. 완전히 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철저히 살육에 다 죽게 되고요. 그러면서 살아남은 사람들, 시드기야 왕, 자기 아들도 죽는 모습 보고 두 눈 뽑힌 다음에 그 다음에 끌려나가는 아주 처절한 모습들,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의 시간을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 파괴가 됐죠. 저 뒤에 그림 보면은 성전 파괴는요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성전은 이스라엘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신앙의 중심, 민족 정체성의 중심,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장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요. 그리고 에스겔에 있는 말씀들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쭉 날아가요. 아예 가셔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받아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망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근데 이때 예레미야가 망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외쳤는데 오히려 싸다구 맞고 감옥에 갇히고 멸시를 당하고 그러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게 저 3차 때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 거야? 하나님이 없어진 거야? 아니면 이방신 바벨론 신이 이긴 거야? 아주 영적인 혼란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제 저를 보여주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의 그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그 기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년이라는 그 시간이 징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바로 7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70년의 그 시간은 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토지가 황폐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70년을 지내었으나, 이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70년 동안 황폐해진 건데, 그것을 역대하에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이 안식을 누렸다. 바로 70년의 안식의 시간이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안식년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그 횟수가 7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다 세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거 그대로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징계가 70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땅이 안식을 누리는 그 기간도 70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뭘 했냐? 포로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딱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우리의 역사를 다시 쓰자, 그러면서 쓴 책이 바로 성경에 있는 역대상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그 순서대로 쫙 돼 있으면서 거기에 보면은요, 잘한 것도 나오고 못한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역대상하를 보면 못한 건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좋게 포장을 해요.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나라의 민족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70년은 또 어떤 70년이 되냐면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7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에 보세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기에서 보면 바사 왕 고레스죠. 이 고레스가 누구냐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 지역을 통치할 때, 그러니까 이 바사는 오늘날로 하면 페르시아이고요, 이 페르시아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이란 페르시아가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쪽에 있는 이 후손들이 지금 이라크 사람들이에요. 여기를 다 점령해서 그 일대, 그래서 완전히 다 점령했을 그때해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다니엘 5장에 나와요. 다니엘 5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그 아까 그림에 보면은 성전에 있는 기명들 있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은 7절부터 보면은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 있죠. 이것들을 가지고 잔치에 다 갖고 오라고 합니다. 제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기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는 것입니다. 전엔 이게 무얼 하던 거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데 쓰였던 것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 술 마시고 잔치하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대결 하면서 우바르신 쫙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날 멸망하고 그 다음 날 이 지역의 패권을 잡은 왕이 오늘 에스라 1장의 1절에 있는 바사 왕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등장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 오늘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바벨론 포로로 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 너희들 이제 고향으로 가. 너희들 고향으로 갈 뿐만 아니라 고향으로 가서 너희들 이제 성전도 짓고, 그리고 그 성도 잘 짓고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고 기타 등등,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것들을 하라고 보내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참 그래도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여기에서 6절부터 11절까지 이게 성전에 있는 기명들이잖아요. 이거는 국가 보물입니다. 국가 보물을 그냥 내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가끔 요구할 때마다 그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제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갔습니다. 거기에 가면 뭐가 있냐면 한국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한국에서 약탈해 간 것들이 프랑스의 박물관에 있어요. 한국 것만 있겠어요? 전 세계 게 다 있어요. 한때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런 데서 전 세계 다니면서 약탈해 온 것들이 다 자기네들 박물관에 있는데, 저는 다 가보진 못하고 영국과 프랑스 두 군데 갔는데 두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 우리나라한테 돌려줘요? 자기네 박물관에 해놓고 전 세계 사람들 보고 와서 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이 5절에서 11절에 그걸 다 주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싹 줬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게요. 바벨론에게 약탈당해서 갈 때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랬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뭐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고레스 칙령이죠. 1절에 보니까 고레스 원년에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렸다고 1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이 조서가 바로 왕의 칙령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 보물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보물을 다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계사에서도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국가급 보물들을 전부 다 내줄 수 있을까?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굳이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죠.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근데 우리가 지난 주까지 저희가 다니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니엘은 무슨 역할을 했었을까? 제가 이 말씀들을 나눌 때, 다니엘 말씀 나눌 때도 다니엘이 아주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태어났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주 소년 때, 아까 1차 때 바벨론 포로로 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와서 살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70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가 8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전에 있던 나라의 고위 관리들 숙청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그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가십시오 하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의 삶을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처음에 왼쪽 위에 보면은 청년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은 자기들이요 전 세계에 있는 포로를 다 끌고 와서 자기 나라로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민족성을 없애버렸습니다. 다 섞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하버드 대처럼 전 세계 최고 똑똑한 애들이 바벨론으로 다 모인 거예요. 여기서 시험을 본 겁니다. 그리고 똑똑한 애들을 관직에 등용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바벨론의 관직을 얻게 되었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었고, 다니엘 세 친구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함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벨론의 삶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볼까요? 오른쪽은 바벨론에서 이제는 페르시아, 바사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니엘은 더 잘 나갑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 있잖아요. 이 사자굴이 언제냐면 바벨론 때가 아니라 페르시아 때예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 무덤이 이란에 있다고.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무덤도 이란에 있습니다. 그게 관광지입니다. 우리는 가질 못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 지난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 기도가 뭐였냐면, 왜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봤는데 글쎄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나라의 바벨론 나라의 제국의 수명이 70년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70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그때부터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이스라엘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 꿈을 꾸면서 기도를 했던 그 내용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고레스 왕이 이제는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라 하는 그러한 것들을 바로 옆에서 보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근데 제가 진짜 여기서 보면 오늘 여기 에스라 1장에 있는 이 말씀에 다니엘이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렇게 자기가 어렸을 때 살던 나의 고향 예루살렘 안 갔습니다. 안 가고 남아있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거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포로지에서 수많은 정치적 상황들, 세계 환경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회복하는데 자기의 삶을 완전히 들였습니다. 그러한 거친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의 이 모든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네 번째 사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전혀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첫 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내가 노예로 부려먹는 게 편하겠어요? 자유를 주는 게 좋겠어요? 기존처럼 그냥 노예로 부려먹는 게 제일 편하고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냐는 거예요. 자유를 주고, 그것도 왕의 명령으로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은요, 자, 그 밑에 거 있죠. 밑에 거, 왼쪽에 밑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지도를 보면은 거기에 중요한 상황이 나오는데 우선은 세금도 잘 걷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원도 징수하고 무역로도 통제한다. 무역로? 무역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조금 더 크게 해서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 있죠? 요거를 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고레스가 했던 그 이유를 보시면 왼쪽에 그 바다 있는 쪽 있죠, 유다 이스라엘 쪽 왼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그 바다가 있고 거기 옆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왼쪽에 밑에 보면 이집트 있죠. 이집트가 밑에 있는데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은 페르시아랑 전쟁해야 돼요. 근데 중간에 우리나라 그 휴전선 위에 남북 이렇게 해서 철책이 쭉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런 완충 역할을 하는 지형이 바로 저 땅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집트로 갈 때도 이스라엘을 거쳐야 되고 이집트가 페르시아를 올래도 이스라엘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저 위에서 이스라엘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어디냐면 터키가 나와요. 지금의 터키. 거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바로 유럽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오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이스라엘을 지나야 돼요. 그리고 하여튼 유럽과 동쪽에 있는 아시아, 이집트, 아프리카죠. 요 세 개 대륙이 서로 움직이려면 항상 거쳐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저기를 페르시아 입장에서 자기의 땅으로 확실하게 아예 못 박아두자. 그래서 다른 데서 사람들이 오더라도 무역을 해서 수입을 많이 내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때 보면은 예루살렘에 누가 와서 살고 있냐면 두로 상인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국제적인 거상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세계적인 재벌 있죠? 세계적인 재벌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유럽, 동쪽으로는 아시아가 있는 무역 교축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으면 무역이 잘 되거든요. 그만큼 저기가 안전하면 무역이 잘 되고요, 정세가 불안하면 요즘 저기서 뭐 하고 있어요? 전쟁 나는 거예요. 왜 저 동네가 맨날 저러냐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전쟁 나는 거예요. 맨날. 지금도 전쟁이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저를 좀 보시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에서도 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했어요. 지금 바사 왕 고레스인데, 근데 누가 감동하고 누가 이 일들을 이루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예레미야가 했던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했지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대요. 이방 나라인데, 이방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을 나눌 때 그때 말씀드린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 뉴스를 보면 전쟁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보니까 저희 나라가 타격이 덜 받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다른 나라는 이제 기름이 없어가지고 나무 때운대요.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석탄 다시 때운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기름 좀 있고 준비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나마 충격 덜 받는 나라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힘들잖아요. 아프리카 쪽은 난리도 아니래요 지금. 저 동남아 쪽도.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지금 여기에 있는 에스라의 말씀 시작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부터 4절에 다 보면 이게 이방 나라 왕이 하는 얘기예요. 2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대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를 이방인 왕이 하고 있고요.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했다. 그래서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딱 세운 다음에 그 지역이 안정되면 여러 가지로 좋은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동하고 실행케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 에스라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뭘 건축해요? 성전을 건축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은 그들 민족성의 중심이고 예배 신앙의 중심이고 모든 삶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성전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을 섬기겠어요? 하나님 섬기겠어요? 하나님 섬기죠. 그런데 지금 그걸 하라고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역사가 쭉 지나갈 때 세상의 역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이거를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세상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시선으로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세상 사람들은 힘들어 죽겠네 어렵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을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반응하며 좋을 땐 좋다 슬플 땐 슬프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 상황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러면은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유익이 되기도 하고 또 즐거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시선들과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1절부터 1장에 있는 말씀들을 다 보면 다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삶은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많죠? 너무 많아요. 이렇게 앞에 있으면 막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지금 그게 바로 에스라가 이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은 하나님 역사 끝났을까요?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다 좋은 건 아니에요.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자는 다 일어났대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나온지 아세요?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70년 만에 다 돌아가, 고향으로 가서 너네들 다시 집 짓고 성전 짓고 하나님 예배해. 자, 그렇게 했는데, 자, 그냥 진짜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간다, 가겠다. 한 명 들었어요? 예루살렘 갈 사람, 예루살렘 가실 분 손들어 보시라고요. 들었어요? 자, 그럼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정진양 목사님 왜 안 들었어요? 거기 70년 살았더니 내 집도 있고 내 새끼들 다 여기서 결혼했고 여기서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안 간다고요? 정답입니다. 안 간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간 사람보다 안 간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가 다 뭐였냐면 거기서 집 짓고 땅 사고 이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재산도 없고 우리 자식들도 다 낳잖아요. 70년이니까 애들이 다 손주들까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진짜로 안 갔어요, 이 사람들이. 그랬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감동받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감동이겠습니까? 그거 다 있어요. 똑같이 정진양 권사님처럼 안 가는 사람도 있는데 감동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보내셔, 예루살렘을 회복하래.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70년 동안 황폐한 땅은 돌무더기만 있습니다. 풀만 있고 들짐승이 살던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나무질 다시 해가지고 집 짓고, 그리고 돌들 다 들어다 옮겨서 성해야 되고 성전 지어야 됩니다. 죽도록 일만 하다가 일생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갈산교회 갔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1시간만 설교해달라고 했는데 1시간 20분을 한 것 같아요. 조금 더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그 주제가 뭐였냐면 저도 몰랐어요. 원래는 그냥 선교 얘기만 와서 해달라고 해서 그런다고 갔더니, 가서 저기 한 3주 전에 목사님 우리 부흥회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걸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부흥회니까 잘 준비하래요. 근데 저는 그런 단어는 진짜 생소하게 처음 봤어요. 그 부흥성회도 아니고 성령 대망성회 해가지고 현수막을 붙여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당황스럽고 웃기면서도 가서 하여튼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에 관한 말씀들을 반 나누고 선교에 관한 말씀들 반을 나눴어요. 근데 아까 전화가 왔어요. 몇 시간 전에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교회 한 성도분이 2천만 원을 헌금하셨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필리핀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오늘 바로 헌금해서 11월 달에 봉헌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하자고 이제 저쪽하고 다 얘기해서 오늘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셨구나. 아니 왜 그런지 저는 몰랐죠. 그랬는데 그러려고 보니까 목사님이 하고 싶었는데 자기네 교회 지금 부임한 지 6년 됐는데도 선교 얘기를 꺼내질 못한 거예요. 선교는 가고 선교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다가 어떻게 저를 이렇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 성도들 중에 감동받으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통해서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대요. 제가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줄줄이 할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감동받아서 하셨다는 거죠. 그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봐도 감동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이루어지죠. 바벨론에 남아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도 있지만 정진양 권사님 너무 실족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래서 갈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헌금을 엄청 보내줬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돈 벌어서 보내주고 다니엘도 살면서 정치적으로 후원해주고 이러면서 여기서 계속 해주고 저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서 그 일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의 나의 삶을 보고 우리의 가정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 선교네요. 그래서 위에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저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 땅에서 더럽고 죄악된 모든 문화들이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들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역사를 주관하실 때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아픔의 7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여 주시고 그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 제목도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우리의 생업의 현장도 이 나라와 민족도 우리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